누가복음 23장 9절로 39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지난주 묵상 말씀이 아니에요. 다음 주 묵상 말씀인데요. 한 주 땡겨왔습니다. 오늘이 아무래도 고난주간 시작하는 마지막 주일이라 오늘은 십자가상의 주님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해야 하기에 특별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이 말씀을 앞으로 갑을 했습니다. 3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의 자녀, 주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특별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문맥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주 묵상 말씀이기에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우리가 잘 알려진 그 길을 따라 가실 때 그 상황을 누가복음은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이제 두 집단과 한 사람이 주님을 비방합니다. 주님을 조롱하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 정도에 보시면 관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것이 그 관원들의 비방이었습니다. 관리들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 유다의 관원들, 그들은 유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상과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과 서기관들이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와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그가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남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병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낫기도 하고요, 또 중풍병에서 낫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요. 남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저토록 구원하는 그가 만일 정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며 야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남을 구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병마에서 낫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구원일 수 있으나 그것은 주님이 목적하는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십니다. 주의 목적은 오직 우리에게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는 구원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구원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끈질긴 악의와 비난, 조롱으로, 이것은 마치 마귀가 우리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귀의 시험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가 그 성 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봐라. 네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능력을 좀 우리에게 보여봐 라고 사단이 유혹했던 그 유혹,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네 능력으로 한번 십자가 위에서 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믿을 테니까 라고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서 그들은 방해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관원들 바로 밑에는 군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군인들의 비난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의 조롱은 좀 더 정치적인 야유가 있어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실권을 쥐고 있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을 받아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박힐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로마는 진리와 공의로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재판은 참으로 부당하고,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해서, 아니 협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뿐이죠. 만약 그들이 로마인일지라도 그들이 조금 더 공정한 마음과 진리와 공의, 의로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금세 예수께서는 그만한 십자가를 지실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직 로마의 그 막강한 힘에 기생해서, 그 힘에 의지해서, 그 힘을 편승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편에 달려있던 중 어느 한 행악자였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자였어요. 우리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채 지금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러한 한 행악자, 우편인지 좌편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중 한 행악자가 예수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이지. 그러면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그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종교적 차원의 모욕과 조롱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아니냐. 사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랬습니다만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저한 힘의 논리에 붙어 있기에 그들은 이러한 조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으로 보아 그는 잡범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그 호쿠마라는 주석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셀롯 땅에 속한 무력 독립투쟁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형언도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가 그냥 잡범으로 살인 강도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혁명을 꾀하는 무장 세력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 혁명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그 혁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혁명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기대조차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가 유다와 같은 류의 실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에 차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지독한 욕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도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꾸짖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사단을 또는 마귀를 꾸짖으실 때 사실 그런 단어예요. 어찌되었든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도 유다인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꾸짖는 내용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종말론적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학적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봐서 그도 유대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으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또한 저들은 자기가 행한 일,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옳지 않은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아마 그도 역시 그 십자가에 박혀 죽음당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그 행한 것도 그가 기억할 때 그가 말하고 행한 것 중에 불의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가 행한 것은 모두 다 의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4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비한 고백이죠.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도의 입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 실체를 나는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이제 여기서 죽음을 앞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장에 여러분 끌려가기만 해도 사형수들은 걷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간혹 사형수들이 형장으로 갈 때 양쪽에서 건장한 간수들이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걸음이 걷고 싶어도 안 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장 나약해져 있을 때 그의 정신적인 충격,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 강도가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졌습니다. 더구나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그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고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들이 대부분 정치범이나 굉장히 사회 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십자가를 끌고 형장으로 직접 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끌고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가린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형장에서 벌거벗긴 채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굵은 못이 뼈에 박히는 거예요. 뼈에. 뼈와 뼈 사이를 뚫고 바른 뼈 위를 뚫고 그렇게 박혀서 그가 더 이상 이제 숨을 몰아쉴 수 없을 지경까지 거의 이르고 있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소망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통치할 나라가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정치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그 조롱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덧없이 잔혹한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확정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가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를 향해 예수께서 4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일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즉각적이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선물은 없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알아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큰 의문은 그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확신하고 그 고통 속에 이러한 요구를 하고 또 이러한 은혜로운 확신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이 시작되기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 위에는 예수님의 죄패가 달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글귀를 본 것이죠. 여러분, 그 글귀를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지금 그들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이 아니요, 그들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아니요, 이 십자가에 박히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39절 앞에 조금 더 나가보면 34절에 주의 십자가 7원 중에, 가상 7원 중에 한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 조롱하는 군인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유다의 관원들,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 그 대상과 장로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한편 강도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자신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어떤 한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뭔가 중대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분에게서 기억나는데요. 교통사고,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단 몇 초간에 자기의 전생애가 0. 몇 초겠죠. 저도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싹 지나갔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 또는 어떤 회심한 분들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이 강도는 말이죠, 그 짧은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는 자기가 들을 수 없는 기도였어요.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였고 자기는 감히 가능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죽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분의 기도를 듣고 그분에 대한 소문과 그분에 대한 말들, 그분이 행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그를 관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대속을 위해 죽고 계시구나. 이분은 우리의 용서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지금 당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가지 신기한,
여러분,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데도 실명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실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실명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명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은 그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의 독자들로 해석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강도는요, 우리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우리 전 인류가 이 강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시죠? 분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고에는 어느 직업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성령께서 그 직업군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인터넷에 읽은 글입니다만, 자신은 30대 중반부터 지금 70이 다 될 때까지, 정년으로 60대 초반에 은퇴하실 때까지, 그분의 표현하면 자기는 성실히 자기의 뼈를 자기의 직업 세계를 위해서 다 갈아 넣으셨대요. 그런 표현을 하실 만하신 분이세요. 힘든 직업이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천대하는 직업, 누구도 관심도 돌보지도 않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천대받던, 너 공부 안 하면 이거 돼? 뭐 이런.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개선되어졌어요. 지금은 그 직업군에 들어가려 해도 4년제 대학 나온 분들도 많고요. 시험도 치러야 하고요. 복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표현을 의하면 자신의 뼈를 그 직업에 갈아 넣었대요. 그 표현을 듣는데 정말 저에게도 사무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0이 되었는데 자기의 등을 눕힐 따뜻한 방 한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은 고스란히 자기의 가난을 대물림했고,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러한 글을 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구조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간단한 정보 하나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벼락거지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벼락부자가 되어서 희낙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벼락거지가 되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면 그도 역시 벼락부자가 된 자와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구조가, 우리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제도는 여러분 재화의 분배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우리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성실히 일한 자에게 그 마땅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구조적 악한 모순 속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해당하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러한 직업세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것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기회를 잡은 자이든 기회를 잡지 못한 자이든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면서 자신을 때로는 교만의 자리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던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강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은 거예요. 성경은 오직 이 두 가지 인류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연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 두 종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듯이 그날 그 순서에 이사야를 읽도록 되어서 펼치고 읽으신 것이 분명해요. 그는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은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사오니 주여 나를 보시고 용서하소서가 주님의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를 들을 때 그에게 아마 떠오른 이사야의 말씀이 이 구절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죄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하루를 많이 먹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용서와 대속의 사랑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가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실존 인물들 가운데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 상황을 고스란히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누구도 강도 같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 공의의 심판을 내가 받을 때 그 죄를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나의 그 더럽고 추한 죄, 그 죄를 지금 짊어지시고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구나. 사실은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자기의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것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것 당연한 거야. 아니,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당하고 이토록 발악하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나는 마땅한 거야. 내가 살아온 생애가 당연히 이런 결과를 빚는 것이지,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무엇인가? 이분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내가 치를 수 없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 이분은 하나의 불의도 없으신 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대신해 여기서 고통받고 죽는구나, 그것을 안 것이죠.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심판이, 내가 이 육체적으로 받는 이 정도의 아픔이 아닌 영원한 아픔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그것을 당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당하는 고통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비의 구원의 깨달음은요, 인간의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목사를 만나도 여러분, 그것으로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의 심판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가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가 오직 입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그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그대로 수납하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그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수께서 쏟아진 것을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 이 세상의 재판관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도 있어요.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을 고스란히 주께서 당하고 계신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에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지만 그 존재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당신이 임하신 그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킹 제임스 흥정역에는 말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주의 왕국,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의롭되 한없이 의로우사, 완전히 의로우사,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대속하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의 통치 원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사랑으로, 그 피로 나를 덮으시는 사랑으로 그 통치되는 그 나라, 그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만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 곁에 있으리라. 내가 낙원에 이를 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아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우리가 잘 알죠. 스데반이 고백한 놀라운 고백은 주님의 모습과 동일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범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사도행전 8장 1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여러분, 장과 절을 나눈 것은 후대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그냥 이어져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바로 밑에 줄에 사울이 스데반이 그토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그 죽음을 당하는 것, 그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뼈가 꺾이고 피가 흐르고 잔인하게 그 돌무더기 속에서 숨을 헐떡이다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휘했던 자, 그 자리에 옷을 맡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자,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위의 강도나 여러분 행악자나 여러분 스데반이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되어진 그 십자가 위에 달린 한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변한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는 십자가 아래서 변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변했던, 십자가 아래서 변했던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이제 이후에 주님이 결국 그를 찾아오시자 그러자 스데반을 이해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완전한 공의의 대속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신 주님이 그 사랑으로 바울을 찾아오시자 그러자 바울은 이제 스데반의 길을 쫓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나 바울 사도나 스데반이나 그 존재는 물이면 물, 포도주면 포도주인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어떠한 일을 행했던, 어떠한 범죄를 지었던,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행악자가 변한 그 변화,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성경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변화가 우리의 생애 중에 내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한 번 우리의 생에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듯이 여러분 그 행악자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산재물의 죽음을 고스란히 당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은 이미 천국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달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펼쳐지시게 하시되 참으로 산재물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살아내셔서 우리가 사순절에 또는 고난주간에만 기억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굳게 세워지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임해 계신 그 나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께서 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 한 주간도 더욱 깊이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